이제 사도행전 17장 이후로부터는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은 나름대로의 그 복음 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가정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잖아요. 가족들에게 복음도 전거하고 또 가족들이 복음이 전거할 때 나에게 핍박이 올 때는 거기에 머물러 있고 좌절하지 말고 그리할지라도 또 복음이 다른 데로 퍼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바울 안에는 늘 이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다. 이게 바울에게는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가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할 때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있었던 것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회당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처를 간구하니까 루디아의 집을 통하여 기도하고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되고 회당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에서 건너와서 데살로니가에 오니까 바울이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회당으로 찾아가요. 왜? 그의 기본적인 이 복음의 원칙은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가정 목회자로 세워지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복음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그죠? 그 가족이 첫째는 유대인이고, 근데 그 가족이 받아주지 않으면 받아주지 않는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이방인 헬라인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울은 항상 어디로 먼저 공격하냐면 회당으로 들어가요. 회당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단들 특히 그 신천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보면 꼭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먼저 오잖아요. 교회로 먼저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말씀으로 쓰이지 않고 교회에 무슨 불만이 있고 담임 목사한테 불만이 있고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딱 건지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추수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기본적인 바울의 이 전도 방법이 첫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헬라인. 우리도 외부의 다른 사람들께 복음을 증거하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늘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먼저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는 것들을 알면서 가족들에게 무엇을 하냐? 바울이 회당에 가서 뭘 하냐? 철저하게 말씀을 증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는 3주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게 3주예요. 이게 회당으로 딱 들어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그냥 변론하는 거죠. 무슨 변론다? 예수, 나사렛 예수, 우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심판주로 올 거야. 우리가 죽인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이 말을 막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죽였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고 하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하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대 땅에서 날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나사렛 예수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그 베들레헴에서 헤롯의 핍박으로 피하여 그렇게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 갈릴리로 간 그 예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고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고 그 살린 예수를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내가 눈으로 직접적으로 봤고 그 예수는 앞으로 우리에게 심판주로 올 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만 많이 알고 있을 때 바울은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죠? 율법의 선생이 될 만큼 율법을 많이 알 때는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를 만났잖아. 만나고 자기가 경험되었어 보니 이게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아픔이 어떤 고통이 있어도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담대하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니까 오늘 여기 3주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이것을 불량배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서 바울을 이제 잡으려고 하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 바울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피하고 야손과 그 형제들한테 이제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서 매를 치고 그들에게 이제 문제를 소동을 일으키니까 야손은 그 지역에 돈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보석금으로 풀려 나오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렇게 자기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어려움에 와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에게는 이게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하다. 내가 능력 주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왜냐하면 철저하게 자기 경험이 있거든요. 그것이 디모데전서에 가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우리가 보면 1장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잠시 볼게요. 13절에서 한 1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의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이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해방자고 핍박자고 내가 무식해서 내가 무지해서 말씀을 내가 안다고 알고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초등학문밖에 안 되는 아주 얄팍한 말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내가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은 말씀의 지식은 초등학문밖에 안 돼서 그래서 내가 조금 아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을 비방하고 폭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오래 참으셔서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서 내가 이 예수를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 있나.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나도 당신들에게 당신들도 나의 꼭 과거의 내 모습 같잖아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데 야손을 잡아다가 넣고 나중에는 요 베레아까지 쫓아서 하거든요. 이 모습이 꼭 바울이 예수 알기 전 예수 만나기 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기 전의 모습이 딱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아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가를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전에는 그래서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믿지 아니할 때 내가 그렇게 알지 못하고 행해서 여러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로 하면 이긴다고. 모르는 사람이 더 고집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 그러나 나는 이제 알아.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하면서 구걸하지 않아요. 바울은 절대로 복음 전하면서 구걸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절대로 구걸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한 번만 들어봐봐. 여기 좀 내 말 한 번만 이렇게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은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얼마나 가정스럽고 내가 어리석었는가, 그런 나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하나님 모르니까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나도 그랬노라고. 내가 전에 나도 예수 알지 못했지는 나도 당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나도 핍박자고 폭행자고 내가 회방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됐다. 뭘 교회 가서 매 질질 짜고 울고 맨 가난해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나도 그랬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기 싫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게요, 우리에게서 얼마나 예수를 만나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를 만나질 않아서, 예수를 만나야만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가 알아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 눈치 보니까 두려워서 한마디도 말 못하잖아요. 그게 내가 예수 안 만났다는 증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안 만났으니까 그렇게 나오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도 돼.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 그러나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나를 피하게 하잖아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로 그 다음에서 어디로 베레아로, 또 베레아에서 어디로, 또 아덴으로 이렇게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예수도 복음 증거하다가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라고 뭐 그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내가 십자가를 감당하면 이거는 영광 중에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세요. 저는 이 단에 설 때도 항상 그래요. 요즘 제가 좀 말이 길어져서 제가 미안한데 사실은 막 말씀을 막 이 단에 서 있는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막 풀어 넣어줘요. 하나님 말씀 넣어주세요. 과거에는 사도행전을 읽으면 바울이 이 복음 전달은 어디 가서 뭐 어디 가서 이게 재미없었어요. 사도행전은 앞장만 재미있었어요. 뒤에는 재미없었어요. 복음 전도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은 뼛속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 목회자로 세워졌는데 가족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누구라는 것을 한마디도 못해.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막 핍박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담대하게 구걸하지 말란 말이에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구걸하냐고.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나는 다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들을 귀가 당신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딱 선포하고 이야기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들을 귀가 없으면 그들이 우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다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엄마 왜 저래? 근데 좀 전에하고는 좀 다르네? 그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게, 그러면서. 근데 우리는 남편 눈치, 자식 눈치, 사람 눈치 보느라고 복음을 하나도 증거를 못해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살아계시니까.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나를 주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겨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지 않을 수가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요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져요. 데살로니가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다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로 와요. 베레아로 오죠.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급히 보냈다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베레아에 이래서 또 어떻게 하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바울 안에 저기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내 동족이, 내 민족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 나를 쳤어라도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달랬잖아요. 이게 우리의 가족을 향한 마음이에요. 저도 그렇게 됐거든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해서 저를 쳤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내 가족이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기 위하여 나를 쳤어라도 구원의 반열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바울은 그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베레에 와서 또 회당으로 들어가. 회당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동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예수를 죽인 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죠. 자기도 그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아파서 그 유대인들이 회개하여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회당에 들어갔다. 회당에 들어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좀 너그럽다, 다른 데를 보면 신사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우리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의 말씀을 기도하며 삶으로 살기 위하여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들어요. 뭘 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다는 줄 알고 거기도 갔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막 끈질기게 유대인들이 따라다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그죠? 그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까지 막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뼛속까지 더 느끼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해방자고 폭행자였던 나.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지금 저렇게 돌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고소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딱 자기 모습이잖아요. 자기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죠. 너무너무.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복음에 증거하는 모습 속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딱 증거하면 항상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잖아. 이방인들은 그러냐고 말씀을 받아서 먹고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치려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으로 바로 살면 가족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오히려 밖에 다른 사람들은 고맙다고 인사하는데 가족들은 나를 그렇게 힘들어하게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봐보세요. 밖에 외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우리는 안 만나면 끝. 그 사람 안 만나면 돼. 상종 안 하고 안 만나면 돼. 근데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나를 힘들게 하는 가족은 어때요? 안 만날 수가 없어. 그 가족을 놓고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남은 핍박하고 말 안 들으면 아유 저 사람은 싹스가 노라네 아이고 하고 던져버려요. 근데 가족은 던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내 자녀를 던져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들이 말씀 속에 들어오게. 나와 생명을 바꿀더라도 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래서 가족을 통해서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막 끝까지 막 와가지고. 근데 바울은 마음에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선다면 내가 처질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이들이 복음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쫙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앙의 자세가 다르죠. 그래서 여기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사모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은 아주 말씀을 받는 것이 달라요. 이게 보면 예수께서 이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그 일꾼들을 이른 아침에 오게 한 사람과 늦은 시간에 오게 한 사람과 똑같이 싹을 똑같이 임금을 똑같이 주니까 처음에 늦었는데도 임금을 그래 받은 사람은 막 감사와 기쁨으로 막 이렇게 받잖아요.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짐승 취급받고 상종도 안 하고 완전 그 무시당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무시당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들 어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습니까? 어찌 당신이 나와 같이 상종하고 나하고 말을 섞을 수 있습니까? 이들은 교회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존재로 있다가 나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던 생각이 딱 있으니까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 가족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괜히 불평하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새벽기도 나올 때 가족들이 좋아했나요? 별말 다 하죠.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도록 별말,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당신 잠 많이 자야 되는데 당신 건강이 어떤데 당신 나를 위해 주는 척하면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근데 그걸 다 뚫고 나오고 보니 지금은 뭐냐면 저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내가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옆에서 깨워요. 기도하러 가라고. 과거에 우리 장로님은 그랬어요. 제가 못 일어나면 기도하러 가라고. 기도 깨워요. 이제는 그렇다니. 지금은 더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은 더 하죠. 더 하는데 과거에 그랬대. 지금 여러분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나를 위해 주는 척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망했는데 이제는 깨울 거라니까. 기도하도록 하도록. 이게 기도해야만이 되는 걸 이제는 하나님이 알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비를 넘겨야 돼. 이 고비를.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들을 예배당으로 자기들에게 복음의 말씀 증가하는 이 자체를 감사함으로, 그래서 모든 삶의 모습을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문화적인 관점으로 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죠? 헬라인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지금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냐면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종교적인데 자기들이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꽉 잃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왕이다, 그리스도다는 왕이다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다는 말은 나의 왕이고 나의 대제사장이고 나의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의 왕이다는 말이니까 이 말로 가지고 어떻게 고발하는 거예요. 가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왕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한다, 반역하기 위해서 선동한다 이래갖고 정치적으로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들 마음 안에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걸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말씀의 표준을 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적이다. 말씀을 상고하고 알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 나와 다른 것도 수용하는 자세예요. 다 받아들여.
그 받아들여서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바울의 복음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 유대인을 사모하는 마음이 품는 마음은 딱 이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이방인으로. 우리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깨달아서 또 이 가족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 그래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할 때 첫째는 구걸하지 말라. 복음은 선포하는 것이 구걸이 아니다는 걸 알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선포를 하시고 그 선포하는 속에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할 때 거기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면서 내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내가 선포를 하고 그 선포를 하면서도 내 가족을 버리거나 제껴놓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품으면서 할 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내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 복음을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가족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 중심을 내 가족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바라는데 너무너무 이 중심을 아는데 이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외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가족의 마음을 움직인다. 이걸 알고 우리들의 복음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는 뭐 그동안에 사람을 눈치를 봤다거나 내가 어떻게 해요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건데 내 안에는 구걸하고 있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